안녕하세요. 지피지기 상담소 김연옥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존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쟤는 세, 뭐 자존심이 세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뭐 자아상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자아상이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아 강도 뭐 이런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이게 이제 자기의 자아상 자존감이에요. 이런 사연이 하나 있네요. 은퇴 장로입니다. 요즘 삶에 낙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나이가 차서 퇴직하고 교회에서도 은퇴 장로가 되다 보니 제가 설 자리가 없는 듯한 기분이네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점점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때는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낮아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원래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은퇴하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정말 발견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자존감이 어떤지를 어떤 것에 기대어서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에 내 자존감을 걸어놓고 살 수도 있고요. 자기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지위에 걸어놓고 자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지위가 나라고 착각을 해요. 돈이 많은데 그 돈 많은 게 나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예뻐. 그럼 예쁜 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이 없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온 거예요, 이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사장님이야. 나는 과장님이야. 이런 것에 내가 동일시돼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이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늘 이런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아상. 제가 이걸 제목으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기둥을 탄탄하게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자아상 자존감은 내 마음의 기둥하고 똑같아요. 결국 그 건물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는 그 건물의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가고 나머지는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겠죠. 자, 이렇게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애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아를 깨트려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엄청 사랑했지만 우리 부모님도 세상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에서 주는 나라는 의미들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돼 있고 이 상태로는 안 돼. 뭐 이런 느낌들, 뭔가를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막 이런 수많은 열등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덮여진 나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은 많은 죄를 짓게 돼요. 많은 시험에 들어요. 실은 이렇게 많은 시험에 들고 괴로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은 다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실은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상 속에 있는 나의 메시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나의 이 세상에서 온 많은 메시지들이 나에게 심겨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너는 가치감이 없어. 너가 진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똑똑해야 돼. 출세해야 돼. 너가 그러고도 뭐 사람이 그렇게 구실을 하겠어?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반동으로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엄청나게 달려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아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메시지들이 실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이 땅에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으로 변화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상으로 바꿔지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나를 진짜 그 나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추구하는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 대한 우리의 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한 그 사람의 상으로 점점점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봐. 네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마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근데 미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별게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그 잘못에 좀 상하지 않을 만큼 너는 너무 대단한 나의 아들이야. 뭐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다면 실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 얼마나 우리가 오염돼 있고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덮여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보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개념화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선택을 하고 살기보다는 우리 안에 개념화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서 누군가가 오면 우리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죠. 근데 이 웃으면서 손을 흔든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동화되어 있는 패턴인 거죠. 그죠? 또 우리는 또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공손히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건 미국 사람들의 패턴은 덜 그렇지 않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더 공손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을 하죠. 이게 우리 안에 자동화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이다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건 계속. 근데 이제 왜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걸 조절하고 그걸 견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 체계가 이 자존감. 결정 체계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우리 애가 3등 해가지고 막 엄마들이 너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러고 막 나만 만나면 누구 엄마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반에서 10등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전교 3등이지 다 아는데 10등을 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떡하지? 우리 10등 한 거 다 알 텐데 지금 소문 다 났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자신 안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너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됐어? 우리 자신에게 물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자존감이 대답을 하거든요. 뭐 어쩔 거야. 괜찮아. 그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대답이 오면 이런 좌절에서도 그래 성적이 떨어져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속에서 야, 너 어떤 사람이야? 그러게. 난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얘가 지금 성적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얘 성적 떨어지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성적이 떨어진 거를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너무 힘들어. 막 너무 괴로워. 나도 막 이제 10등 된 것 같아. 이제 그럼 전교에서 몇 등이야? 50등 안에도 못 든 거야? 막 중간이야? 그럼? 내가 중간 돼서 막 떨어진 느낌이 들어. 삶의 자극들은 모든 자극들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를 물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답해야 돼요. 그 답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과 내 사이의 관계를 결정해요. 성적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이 반 10등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나의 관계를 결정해. 내 자존감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버틸만 하면 야, 왜 그랬어? 야, 뭐가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감이 낮고 이것이 막 내 자존감을 뒤흔들고 있으면 이놈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네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내 자존감 낙동강 오리알 됐어! 이 말은 안 해요. 이 말은 안 하지만 낙동강 오리알 된 반응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과 나의 관계가 어때요? 상처 입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잘 줘요. 그리고 관계의 질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행복이 어때요? 엄청 흔들리겠죠. 그죠? 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꾸중도 많이 듣고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 속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는다. 그럼 화를 불같이 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당하니까.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 B 씨는 너무 친절해요. 막 자기 탈에 있는 말을 다 들어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응? 네가 뭔데? 응?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맞춰줘요. 그러다 결혼도 어떤 사람하고 했냐면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요? 이런 사람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딴 여자는 이 독선적인 남자를 만나면 어머 이상한 남자야? 그리고 안 만나는데 이 사람 막 맞춰주니까 너무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남편을 잘 맞춰주니까 이것도 자존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나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유아기, 아동기를 계속 거치면서 자, 사람은 어떠냐면요.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박수를 받을 때 나를 기억해요. 자,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박수를 받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탁 쟁여놔요. 또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등을 이렇게 두들겨줘요. 그러면 그 따뜻함을 쟁여놔요.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속에 넣어놔요. 근데 이 태도뿐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가 맨날 우울해요. 그럼 우울한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처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엄마도 기쁘게 못하는 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환경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가 내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OECD에서 행복감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도 아이들의 자존감에 도움이 안 돼요. 참 문제죠. 그래서 부모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쓰기는 했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공감적으로 그랬어?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 너가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이게 인정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 또는 그렇게 화가 났어? 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화가 났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 그 말은 너도 그런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에요. 막 잘했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쟁여지냐면 내 생각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든 잘 키워보려고 막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절이 돼요. 엄마 이러지 않을까? 어머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엄마 짜증나. 짜증내면 안 되지. 응? 엄마 나 저기 가기 싫은데 가야 돼. 근데 이게 가기 싫으면 다 안 보내야 되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왜 가기 싫어? 왜? 이래서 가기 싫지. 그러면 그게 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기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 말이 돼요. 그래서 거절, 꾸중, 비판. 나는 거절하고 꾸중하고 비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어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얘가 왔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이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너무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엄마는 짜증을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기둥인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다. 기둥이니까요. 기둥이 단단하게 딱 서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이게 딱 서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자존감이 낮을 리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딸이 필요한 모든 걸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얘가 필요한 거 남이 뭐 준비물 그러면은 그 준비물도 너무너무 막 잘 챙기고 또 뭐든지 다 준비해서 미리미리 해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화도 낸 적이 없는데 왜 얘가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엄청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죠. 제가 그분 두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엄마는 이 딸을 너무 잘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항상 가르쳤어요. 항상 가르쳤어요. 항상. 얘가 짜증내도 가르치고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가르치고 화내면 가르치고 누구 미워하면 가르치고 항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당신이 예를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요.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생각했구나를 먼저 해주세요. 이게 쌓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코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좀 어렵죠. 학자의 뭔가를 배우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정신적 산소라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산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산소. 이 산소는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산소가 없으면 몇 분 안에 죽을까요? 5분도 못 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신적인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산소를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신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거울 자기 대상처럼 이렇게 사람을 어린애가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가 어때요? 애를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그죠? 어머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이런 빛나는 눈동자로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 이 눈빛이 아이에게 산소라는 거예요. 이 눈빛. 어머 이렇게 우리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 우리 애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눈빛이 없으면 인간이 안 돼요. 먹여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눈빛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깨달아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눈빛이 이래요. 하나님의 눈빛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속에 있어. 그런데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저는 이거 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러지 말고. 네? 너를 사랑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막 넘치고 기뻐 죽겠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보고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작은 애기, 그 애들이 이렇게 막 꼼지락거릴 때 막 입이 자동으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게 이 작은 아기를 생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의 눈빛, 이렇게 은총의 눈빛.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저 눈빛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가끔 접촉을 해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그런 눈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하고 위대하고 나를 지켜주는 아주 멋진 아빠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런 느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존재로서 나를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집에 왔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탁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을 텐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이거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을 텐데?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이상화 대상으로서 자기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거 다 우리 아빠가 고쳤을 텐데 뭐 이런 식이에요. 지 아빠 와서 아무것도 안 고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할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산소예요. 위대하고 강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없이 인간이 안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굳세게 나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느낌이 없으면 인간의 자아의 기둥이 허물어져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날 때 아빠가 대부분 이 역할을 해요. 뭔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어.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랄 때 어땠는지, 그런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는 느낌들을 받고 자랐는지, 혹은 안 돼, 나는 굳세게 나 혼자 일어서야 돼,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기쁨. 어린 아이들이 이 축은 굉장히 재능이 발달되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 아빠가 뭔가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떠냐면
나도 그러면서 막 같이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얘들이 뭘 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귀찮게 옆에 와서 엄마 나도 할래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했어요. 잘했어요. 돈가스 만드는데 애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거를 묻히는데 얘가 와서 나도 할래 막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가 있으라고 했지?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응? 빨리 저리 가! 막 그러고 화를 내거든요. 근데요 그거 누구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 자식 위해서. 그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때 손 놓고 같이 주무르면 얘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순식간에 나는 돈가스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뇌에서 나는 돈가스 만든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능도 발달하고 자기 자존심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중요해요. 이럴 때. 아빠가 뭐 만드는데 얘가 있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래 거기 잡아봐. 그리고 잡게 해줘.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멋지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아빠랑 책장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자존감이 발달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이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내가 너의 동역자야. 너의 기도가 필요해. 네가 기도해야지 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기는 할 건데 너도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할 때 엄마가 밥할 때 옆에서 같이 거들고 방 치울 때 같이 하고 집 꾸밀 때 같이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아이가 재능이 있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고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정신적인 산소로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산소를 많이 마시고 많이 우리가 섭취할수록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 하나님의 상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상에 비추어진 계속적인 이 미러링이 되면 내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면화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 누굴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자식. 또 누가 있어요? 남편, 아내. 우리가 지구 끝에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존감으로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지고 훨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넘치게 돼요. 이 자아상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 행동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지낼 때에 이렇게 어떤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게 훨씬 적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이 남편하고 관계를 하고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다툴 때도 있죠. 그런데 내 기분은 오락가락해요. 근데 오락가락 하는데 오늘은 오락 해가지고 칭찬해줬어. 내일은 가락 해가지고 화냈어. 근데 이 남편이 내가 오락가락 할 때 좀 든든하게 좀 탁 버티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든든하죠. 근데 만일에 이 남편이 약해. 그래서 내가 오락하면 휙 올라갔다가 가락하면 으악 하고 화냈다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때요? 살기가 되게 참 불편하죠. 그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의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막 기분에 좌우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조금 견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석 같은 게 아니라 왜 그래? 왜 화났어?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그만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왜 그래? 나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싸우게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냐면은 이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뭐냐면 그거는 좀 고쳐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 뭐가 틀렸지?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탄탄한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무슨 말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자존감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많이 흔들리죠. 기분도 많이 흔들리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져. 다른 사람이 뭔가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 이게 나를 뭘로 보나?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냥 표피적인 말만 해야지 좀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수치심이 많고요. 네. 또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되게 지향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는 해요. 노력하기는 하지만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 나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 왜? 그럼 내가 잘못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내가 경험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값어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더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값어치가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건 맞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게 내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그냥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 만큼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쫓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이 아닌 것,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있는 게 뭐야? 너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뭐라고 하더니 아니네? 뭐 이런 느낌들이 확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나, 그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그것들이 막 나를 휘젓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잘 알아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참 힘들다. 그리고 너무 슬프다. 뭐 낙심된다. 우울하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우울하고 낙심되고 힘든 지점을 찾아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준 그 뭐라 그럴까? 간판. 어떤 간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에게 너는 꼭 중요할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 아니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자극을 탁 하면 이게 탁 올라와요. 부정적인 어떤 현실적인 일들이 있고 그것이 그 부정으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심어놓은 나로 입혀진 거죠. 엄마가 입혀놓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입히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중요한 데 가면 바보 같은 짓을 해. 입혀져 있어. 근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 나도. 근데 그 말이 톡 튀어나와요. 바보 같아. 너는 꼭 바보 같아. 그래서 나는 우울해요. 이 일 때문에 우울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그렇게 와서 딱 들어가 보면 이 자존감 속에 있는 나는 바보야. 가 이 일 때문에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보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자상의 영향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고요.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얘가요 엄청 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바보지. 응? 너 그거 잘못 판단해서 지금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바보지. 막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요. 또 무너져요. 아니다 했다가 또 무너져. 아니다 했다가 또 무너져. 왜? 내가 봐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바보다 라고 말할 수 누구에겐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참 신뢰한다고 여러분이 말하겠죠. 너는 왜 인간에게 그렇게 말을 해? 응? 아무리 그걸 잘못했다고 너가 어떤 한 사람을 너를 바보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스탑하세요. 스탑.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지. 난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너무 소중한 딸이지. 이렇게 스스로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고 딸은요 신분이에요.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얻는 게 아니에요. 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임을 내 스스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아상들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것들이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되게 낙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야. 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때도 여러분은 그걸 거절해야 돼요. 왜? 나는 실수할 수 있고 혹여 진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꿔지지 않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존재 자체로서 이미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그건 고칠 거야. 그건 다시 생각할 거야.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시 할 거야. 그렇지만 내 존재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극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